신나게 박수하면서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내 영혼아 기뻐 뛰어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이한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바로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자신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너의 영혼, 너의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주님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 육신이 강건하여지는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꿈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금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시 찬송 부르네. 아멘. 최충기 주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태초부터 택하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믿음이지만 또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존귀하신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없는 것이 없음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늘 있었지만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택함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서 욕심 부리고 격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들조차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때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교만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 속에서 답을 잡아보려고 애쓰며 발버둥치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만 확신 없는 믿음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지도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오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힘 걷게 해주옵소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죄의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많이 있겠지만 가급적 그 길을 피하게 하시고, 만일 죄의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있거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전주 강변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 경제적이든 가정이든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무게가 무거워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갖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가고자 하는 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시고 노력하고 애쓸 때 능력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루어지는 기쁨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은 머리도 희고 등도 굽고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든 당신의 늙은 종들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고 이제 늦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몸이 무거워 교음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오니 매일매일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주셔서 때로는 친구도 되어주시고 때로는 목자도 되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들 가운데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삶 속에서 지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땐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쉬거나 회복 중에 있을 땐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 중에 있거나 쓰러져 있을 땐 태초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밀한 중에 우리 주님 만나주셔서 각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앉아있거나 걸어가거나 뛰거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직은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부터 각자의 꿈과 세상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께서 택해 주셨사오니 이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추장으로 인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시고 택함받은 자녀로서 앞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옵소서. 이들을 양육하거나 돌보는 가족, 부모, 교사, 이 재단에 모인 모든 성도들까지 이들을 예수님 대하듯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애정을 담아
같이 양육할 수 있도록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제단을 섬길 때 꼭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섬기는 일로 마음 상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 때에 상황에 맞는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어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성도들, 봉사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넘보지 못하고 특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내조하는 사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때 감동의 날들로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길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사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말씀과 찬양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라운 오케스트라와
또 남녀 중창 팀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고 우리 찬양은혜 오케스트라 우리 중창단에게 감사의 경배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예,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많이 느끼시겠죠? 예, 우리 악기도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저도 이 클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클라리넷을 본 것은 처음이에요. 이거 하면서.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또 재미있게 토요일 하고 이렇게 또 주일날에 또 특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 1주년쯤 되면은 연주회를 할 거예요. 정식 연주회. 초청장도 띄우고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제 연주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를 위하여서 후원금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오케스트라 간식도 먹고 운영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관심 가져줄 것은 나도 이렇게 한번 이 오케스트라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나이, 성별, 나는 악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 하면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예요.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또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어느 오케스트라 팀은 스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하는데 스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런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성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주변에 하시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들 소개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앞뒤 바라보시고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이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칭찬을 들었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이 백부장 개인의 삶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보니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환경 또 자신의 그런 제약된 상황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자기의 하인을 사랑하고 돌아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하인이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고 쫓아낼 수가 있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주인의 마음대로 하인을 천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자신의 하인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마땅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을 살펴보면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대로마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겸손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감히 저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겸손한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짓고를 만한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방 교만해지기 일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자기 밑에도 군사가 있다,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다. 내 밑에 군사들이, 내 부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교만한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모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백부장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역시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적을 쫓기보다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는 나를 은혜 받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는 나를 은혜 받게 합니다. 예. 오늘 가버나움에서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분봉왕 헤롯이 지은 그런 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반란이 곧잘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곳에 군단급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진압을 막기도 하였어요. 그 로마 군단은 이탈리아 본토인들이 맡아서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라든가 레바논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용병으로 군대에 와서 그곳에 주둔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교급들은 그 출신들의 대부분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장교는 마치 유대교의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엘리트들이 바로 이 군대의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 이 엘리트 출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노예, 하인, 아무 보잘것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 천대받는 그런 짐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자기 하인을 위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즉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도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확실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을 빌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보 기도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를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기도의 황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기도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큰 나무 곁에는 작은 나무들이 막 무성히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나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가 큰 나무 곁에서 잘 자라야지만이 여러분 큰 나무도 보호받고 또 잘 성장한다고 합니다. 만일 작은 나무들이 보기 싫다고 큰 나무 곁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잘라서 없애버리면은 그 큰 거목도 결국에는 썩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유치한 기도, 어리석은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자연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알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백부자가 됐습니까? 사실 보잘것없는 자기 하인, 종, 그냥 병에 걸렸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하인이었지만은 그를 위해서 주님께 찾아가서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내 하인은 중풍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당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구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부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만 알고 내 가정만 돌아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삶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그 축복의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하나님의 일을 읽게 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도 그런 축복을 받고 영혼도 되고 범사이자 되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확고한 성도가 바로 1등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확고한 성도가 1등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1등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중간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꼴등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 옛날 성경에는 기이 여기셨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래 뜻은 감탄하다라는 뜻입니다. 감탄하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최고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하는 말을 듣고서 그래 최고다 이러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이렇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 주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웃으시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웃으셨다라는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인본주의, 또 율법주의, 형식적인 종교의식, 또 타락한 그런 사고방식, 이타주의, 이기적인 그런 삶들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셨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늘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한쪽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기분이 좋아서 크게 웃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신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아마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크게 미소를 지지 않았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웃으셨다, 미소를 지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을 칭찬할 때 화를 내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칭찬하는데 인상을 쓰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한 믿음을 볼 수 없어 너무나 뿌듯하고 또 대견스러워서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만을 확신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지녔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꼭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한 사람만을 좋은 신앙, 또 온전한 신앙, 큰 신앙인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큰 기적을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알겠다라고. 내 눈으로 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믿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에 난 상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있는 상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에 이리 대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대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 도마가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네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서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없을지라도, 어떤 거창한 그러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과 말씀의 언약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야말로 1등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은혜는 결국 그 말씀, 그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뒷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그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수덕수덕거립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수군거리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병이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 잘 아시죠?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 그는 평생에 50만 번 기도해서 50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서 고아원을 세웠고 대략 한 15만 명의 그런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아원의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자 부모가 뮬러에게 찾아왔어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뮬러는 서슴없이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세요. 부모는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식사 시간 15분 전이 되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서 뮬러에게 찾아서 식사 시간 15분 전입니다. 그런데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이 흘러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아이들이 몰려올 판인데 역시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 부모가 다시 뮬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에 밖에서 마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빵을 가득 싣는 마차가 도착해서 그들을 빵을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에서도 참기 힘들었던, 유대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을 소유한 이 백부장,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뮬러의 그런 신앙과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한 가지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결실인 것이죠. 그럼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마음은 능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중보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러한 사랑과 자비는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면서 준비 헌금 드리겠습니다. 영손이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저쪽 감사원금 신지성 성도님, 정윤숙 권사님, 정교욱 장로님, 유현수 권사님, 무사히 치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영기사님, 고기성 권사님, 주님 항상 감사하는 일만 있기를 비옵니다. 고기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혜순 권사님, 오늘무료 듣습니다. 이순욱 수사님, 최성원 형제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저헌금 드립니다. 미랄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1조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귀하고 소중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과 형편에 따라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은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책 찬송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해 놨으니까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부족하신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더 인쇄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현수 권사님께서 멋진
또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드시기를 바라고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자학교 워크숍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양일사님 가정 이사를 했고요. 우리 최성원 형제님께서 군생활 잘 마치시고 지난 1월 말일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축하합니다. 우리 성원 형제 공부 잘 마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작은 선물이지만은 우리 성원 형제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는 이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성원 형제 감사한 게 제대하자마자 또 교회에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설문지가 다 한 장씩 끼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 설문지 내용을 보시고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그 수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련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써서 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서 앞으로 목회 또 교회 행사하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달 4주간 큐티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 1시 찬양 예배 시간에 큐티 학교를 4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신후에 기억해 주시고요. 2월달 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선교부에서 나오셔서 우리 1월달 생일자 되신 분, 생일에 당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생일 당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성급에서 주관해서 갖기로 했습니다.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교부의 동하윤 집사입니다. 일단은 1월달 생일자를 축하하기 앞서서 저희가 최대한 생일자를 조사했지만 아직 명단을 안 주신 분들 또는 신도에 뭐 잘 못 나오시거나 연락이 잘 안 되셔서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조사가 안 돼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달에 또 챙기면 되니까 저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월달 생일자이신 분들은 앞으로 초대하실 건데요. 일단은 박영래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 집사님, 김한별 집사님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민환 집사님 앞에 와서 준비해 주세요. 네, 여기 준비해 주시네요. 네, 앞에 보고 해주시고요. 집사님 걸어주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이신 분들한테 손을 펼쳐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생일이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땐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예. 자, 우리 끝났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1월달 생일을 맞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우들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좋은 일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군생활하면서 또 건강하게 잘 복무를 마친 우리 최성원 귀한 형제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